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많은 질문들을 갖고 살죠. 그중 하나 또 대표적인 질문은 이런 질문일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시험에서 떨어졌어요. 그리고 내가 이 시험에 다시 도전해야 할지 아니면 과감하게 이 시험을 접고 아예 취업의 길로 나가야 할지. 하나님, 제가 더 공부하기 원하세요? 아니면 돈 벌기 원하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가고자 하는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길을 제가 또 알아봐야 될까요? 하나님, 도대체 저의 선택에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누군가를 만나고 있는데요,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고 또 함께 만나서 너무 행복한데 과연 이 사람과 결혼할 수 있을지 의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만남이 더 이상 더 불행해지기 전에 이 만남을 끝을 내야 할지, 아니면 하나님의 극적인 역전을 기다리면서 계속 만나야 할지, 저의 결혼에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접할 때 주님은 그래, 내가 그러면 알려줄게, 잠깐만 기다려, 그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대부분 우리에게 많은 경우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 앞에, 이 퀘스천 앞에 어떻게 해결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이 궁금한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은 안고 있는 그 마음의 질문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답을 찾아가고 계세요? 저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며 이 답을 찾아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풀어야 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궁금할 때마다 즉시 즉각으로 답을 주신다면 어떻게 될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았어요. 표면적으로는, 겉으로 보면 내가 궁금해하는 것 하나님이 즉시 지금 당장 답을 주시면 꽤 좋아 보일 것 같지만 이것은 심각한 문제, 아니 큰 문제가 야기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은 결혼했지만 결혼하기 전 청년 때를 돌아보면, 하나님, 저의 배필이 누구입니까? 제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너의 배필은 안산에 살고 있는 기모모씨야, 그에게 찾아가 라고 말씀해 준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 저는 그때부터, 그 순간부터 그녀를 만나면서 갖게 될, 연애하면서 갖게 될 저의 설렘과 두근거림은 전혀 갖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녀와 만났던 첫 데이트의 순간을 가슴 졸이며 기다리며 애타게 기다렸던 그 기다림도 없었겠죠. 낭만적인 데이트도 없을 것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잘 보일 필요도 없습니다. 대충 추리닝 입고 나가서 만나서 날짜만 잡아오면 되죠. 만약에 제가 대학에 가면서부터 이 다음에 2019년 어느 가을 때쯤 내가 지구촌 교회에서 젊은이들을 목양하는 목회자가 될 것이고, 그것을 내가 이미 정했고 너는 그 사실을 이제 알고 준비하면 돼 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젊은 대학생 때 알려줬다면 저의 대학 시절의 삶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아주 대충 살았을 거예요. 어차피 적당히 살아도 하나님의 결정이 결정된 것이라면 제가 어떻게 살든 하나님은 그렇게 저의 삶을 바꿀 것이고, 그러면 저는 더 안일한 마음으로 살지 않았을까요? 심지어 목사가 되는 일이 자명한 사실이었다는 것을 제가 알았다면 목사 안수 받기 전날까지 저는 실컷 죄도 한번 지어보고 마음껏 살아보고 싶은 대로 살아봤을 것이에요.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데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심각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오해가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오해는 이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결정 속에 있다. 결정론 혹은 숙명론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결정하셨다. 필연적인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세상은 움직여진다. 이것은 인간의 어떠한 의지도 행동도 하나님의 그 의지를 꺾을 수 없다. 이렇게 하나님의 결정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100%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것은 굉장히 좋지만 이 결정론과 숙명론에 아주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생각이 지나치게 치우치면 그 다음부터 나의 역할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됩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아무거나 해도 되겠네, 어차피 하나님이 결정한 거라며, 내가 뭐 굳이 결혼하려고 준비 안 해도 되겠네, 어차피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 거라면, 어차피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네, 결국 그렇게 될 거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네, 이런 식의 극단적인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결정론을 가진 믿음은 하나님을 매우 신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꽤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믿음을 가장한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지게 만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결혼도 준비도 하지 않습니다.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나려면 가꾸고 나를 매력 있는 사람으로 준비해야죠. 그런데 주님이 정하신 짝을 있다고 생각하고 전혀 나의 삶을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 야고보서 4장 1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도리어 여러분,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우리의 인생은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의 삶은 살아가는 것이지만, 그러나 야고보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이나 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은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은, 방관하는 것은, 멈추고 있는 것은, 꿈쩍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심각한 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결정론, 숙명론에 빠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안 하는 무기력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반대로 또 하나의 오해는 자유의지론입니다. 특별히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진로나 또 내가 만나는 결혼, 연애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직장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대학을 가는 거예요. 내가 공부하는 거예요. 내가 시험을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이거의 결정은 내가 했고요. 이 과정도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행동과 결정에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고, 또 인간은 누구에게나 스스로의 책임과 자신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와 결혼해야 되는가? 누구와 결혼해요? 내가 좋은 사람과 결혼해야 돼요. 내가 결혼하려면 내가 시기를 정하고 데이트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정하고, 그리고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내가 취업을 하려면 내가 시기를 정하고 내가 방법을 정하고 내가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면 다시 내가 시기를 정하고 내가 방법을 정하고 내가 실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내 삶이 주도적인 오늘의 삶을 사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책임 있는 오늘의 삶을 책임지려고 하는 우리의 의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그 시기와 완전한 방법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야고보서 4장 14절은 이렇게 또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이에요.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생명이 어디 있는지,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은 좋지만, 그러나 문제는 거기에 대하여 나는 완전한 답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미 결정했으니까 나는 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숙명론과 내가 살아가는 삶은 내가 결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자유의지론 앞에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맞을까요? 성경적인 대안은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와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의 책임을 동시에 갖는 하나님의 예정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함한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께서는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 하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들에 있는 풀 한 포기도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작정 아래에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작정 중에 도덕성을 갖고 있는 피조물에 대한 결정을 신학적인 용어로 예정이라고 말해요. 다른 짐승과 달리 도덕성 갖고 있는 피조물, 천사나 사람과 같은 피조물에 대한 결정권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것을 예정이라는 것을 표현해요. 그 예정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인도하심 아래 그 도덕성을 갖고 있는 사람의 삶을 함께 사용하시는 거예요.
제가 조금 더 설명해 볼게요. 성경은 이것을 전망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영망적으로 이해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예정이라는 용어를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가 내가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됐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지? 야, 내 삶에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은혜 베푸신 거야? 라고 떠오르면서 회상하면서 태초부터 결정하신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어서 내가 이런 믿음을 가졌구나 라고 고백할 때 사용되는 용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것을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작정하심은 그냥 피조물, 공중에 있는 해, 그의 주관과 그의 생각과 상관없이 24시간 똑같은 궤도를 움직여가는 그 해처럼 우리를 작정하며 운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덕성을 갖고 있는 그 피조물의 그 특성과 성격에 맞춰서 그의 삶을 통하여 삶을 사용하시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예정에 대해서 오늘 성경의 한 본문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여러분과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본문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내는 장면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주목해야 할 장면이에요. 지금 이삭의 아내를 어떻게 맞이하는가, 내 짝을 어떻게 찾는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어요. 따라하면 되겠죠? 여기서 주목할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의 배필을 찾는 이 장면 속에서 그가 갖고 있는 태도와 그의 마음가짐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것을 좀 주목해 보려고 그래요. 하나님, 제가 지금 오늘 저의 아들 이삭, 이게 보통 아들이 아니죠. 하나님이 특별한 선물 주신 아들 아닙니까? 제가 이 아들의 아내, 저의 며느리를 삼고자 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저의 며느리는 누구입니까? 어디 가야 만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먼저 이 문제를 풀어가는데 이렇게 풉니다. 나와 함께 아주 오랜 시간 나를 너무나 잘 알고 우리 가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노년의 사환을 부릅니다. 여보게, 자네가 가서 나의 며느리를 좀 찾아주게. 우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가나안 땅의 여인일 테니, 가나안 땅의 여인은 아닐 테니 나의 고향 친척들이 있는 그곳에 자네가 좀 가서 나의 며느리를 찾아주게. 이렇게 사환에게 부탁을 해요. 충성된 사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브라함이요, 그러면 제가 당신의 아들 이삭과 함께 여행을 가도 좋겠습니까? 이삭의 아내를 맞이하니까 이삭이 골라야죠. 이삭과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하자 아브라함이 거절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삭의 아내를 삼는데 이삭을 데려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이삭을 데려가는 것이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왜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주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나의 아버지 집, 내가 태어난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며 나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겠다 하셨다. 그러니 주님께서 천사를 너희 앞에 보내셔서 거기에서 내 아들의 아내 될 사람을 데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려갈 필요가 없다는 말을 한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나의 씨에게 주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어. 하나님은 그 약속을 나에게 하셨다고. 이 약속을 하신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나의 약속을 이루려면 아마도 내가 생각하건대 천사들이라도 당장 내 눈앞에 보여내 주셔서,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셔서라도 나의 며느리를 준비하실 것이고 그 며느리를 반드시 보내주실 것이야 라고 그는 확신에 찬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중요한 태도와 그의 믿음의 자세를 우리가 주목하게 되어지는데, 아브라함의 관심은 누구냐가 아니었어요. 나의 뜻이 어디 있느냐가 아니었어요. 나의 뜻이 어떤 길이냐가 아니었어요. A냐 B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궁금했던 것은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과연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실행하실까에 대한 궁금증이었어요. 아브라함의 관심은 A냐 B냐 결과가 답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관심은 하나님에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첫 번째는 여러분 질문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가?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결혼의 문제, 취업의 문제, 시험의 문제, 지금 진로의 선택의 문제를 고민하기 이전에 오늘 내 인생을 이끌고 계신 그 하나님을 과연 나는 정말 신뢰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나는 신뢰하는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한다는 것은 넉넉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태도가 아닙니다. 그 태도는 아주 몹쓸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성도의 태도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당신의 뜻을 내 삶에 이루어 가실지 하나님을 날마다 고대하며 기대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찾기에 앞서 중요한 한 가지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내게 반드시 좋은 선물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 내 삶을 통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제가 아주 좋은 인사이트를 얻은 책이 있어요. 김남준 목사님이 쓰신 바꾸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아주 조그만 묵상집인데요, 거기에 김남준 목사님은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비단실을 짜는 한 틀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아름다운 빛깔의 실들을 모아서 비단을 짜는 그 틀에서 비단을 짜는 모습을 보셨대요. 막상 틀 위에서 직조되고 있는 천을 보았는데 도대체 이 천이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지고 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술자가 실을 직조하는데 불쑥불쑥 튀어나온 실밥 투성이가 온 가득했고, 그리고 그 천 뒤에는 온갖 색도 뒤죽박죽되어서 도대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술자가 다 직조를 마친 뒤 이것을 뒤집었는데 그만 본인도 모르게 탄성이 절로 나왔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학 한 마리가 있었고 흘러가는 물이 보였고 정교하게 새겨진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비단 속에 담긴 아름다운 문양을 보며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이와 같겠구나. 지금 아직 완성되지 않고 있는 천을 보고 있노라면, 우리가 보고 있노라고 하면 답답해요. 이게 도대체 뭐가 만들어지는 것인지, 이 천 쪼가리가 도대체 어떤 것인지 이 기술자가 앉아서 꾸역꾸역 실을 짜는 모습이 답답하기만 해요. 우리는 알 길이 없죠. 분명 기술자는 뒷면에 있는 아름다운 문양을 염두에 두면서 계속해서 직조한다는 것이죠. 온갖 색실이 뒤엉킨 그 다른 면을 보고 있노라면 우리는 반대편의 모습을 당연히 볼 수가 없겠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지어가실 때 우리가 보는 천에는 그 그림이 다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도대체 내 인생에 물을 언제 만드시는지, 내 삶에 어떻게 길을 내고 있는지 우리는 답답하기만 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잊지 말 것은 우리의 인생의 천 조각을 그리고 계신 분은 전능하신, 그리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질문 외에도 고난을 만날 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어요. 이건 공식이에요. 여러분 똑같이 대입해 보세요. 어려움과 고난의 상황을 만날 때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아픔을 주시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아니, 반대로 하나님이 답을 준다면 우리의 고난이 사라지는 것인가요? 아니죠. 그 질문은 사실 무의미한 질문이에요. 나의 아픔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더 아프시겠죠. 제가 일전에 한 대학에서 교목으로 섬길 때였어요. 제가 섬기던 학교에서 한 장애우 학생이 있었는데 그는 뇌병변 장애를 갖고 있었습니다. 몸이 굳어지고 사지가 흔들려지는 장애인데 그가 전공하는 것은 신학이에요. 신학. 그가 일어서서 한마디 떠드는 것도 5분 말하려면 몇 마디 말할 수 없어요.
그가 흔들리는 필체로는 글귀 하나도 제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가 지금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신학에 공부하는 것을 보고 있노라니 제 마음이 너무 답답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친구를 굉장히 좋아하게 됐어요. 이 친구의 페이스북을 우연히 봤는데 그 사지가 흔들려지는 자신의 모습, 멋진 포즈를 매일같이 사진을 올리면서 나 너무 멋있지 않냐고 이렇게 자뻑에 사진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당시 서울 노원에서 일산까지 교회를 오고 갔었는데 그 힘든 몸을 이끌고 2시간 넘게 대중교통을 타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를 꼬박꼬박 충성스럽게 섬겼어요. 어느 날 제가 그 친구를 좋아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채플실에 올 때마다 자신의 기도 제목을 내놓는 기도 카드가 있었는데 그 기도 카드에 그 친구의 기도 제목이 올라왔어요.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장애를 주시지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왜 아픔을 주시죠? 라는 질문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기도 카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하나님 예수 모르는 불쌍한 우리 엄마 구원해 주세요. 그의 4년 동안 기도 제목 카드에 한결같은 기도 제목은 이것이었습니다. 예수 모르는 불쌍한 엄마 구원해 주세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궁금해서 그 친구의 다시 사진첩을 보니까 지금은 그 불쌍한 엄마가 그 친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내가 가진 장애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런 나를 통해 어떤 모양으로도 하나님의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갈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왜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왜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의 삶을 더 완벽하게 이끌어 주실 선하신 분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시선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향한 그 선하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 회복되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 소개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우리는 또 한 가지 질문해야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나는 과연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가에 대한 질문이었다면, 두 번째 질문은 나는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오늘 내게 주신 이 삶의 자리에서 어떤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이 자리에서 나는 과연 어떤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가라고 우린 질문해 봐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며느리를 찾는 장면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방법을 여러분이 한번 고려하면서 한번 들어보길 바라요. 이제 사환이 아브라함의 지시대로 그의 고향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환은 하나님께 기도해요. 12절부터 14절은 그의 기도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12절이에요. 그는 기도하였다. 주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오늘 일이 잘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여기 우물 곁에 서 있다가 마을 사람의 딸들이 물을 길러 나오면 제가 그 가운데서 한 소녀에게 물동이를 기울여서 물을 한 모금 마실 수 있게 하여 달라라고 하겠습니다. 그때 그 소녀가 드십시오, 낙타들에게도 제가 물을 주겠습니다라고 만약에 말을 한다면 그가 바로 주님께서 주님의 종 이삭의 아내로 정하신 여인인 줄 알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주님께서 저의 주인에게 은총 베푸신 줄을 알겠습니다. 지금 사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제가 이 시간에 기도를, 은총을 구합니다. 제가 지금 우물을 만났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여인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물을 달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에게만 줄 뿐만 아니라 제가 데리고 왔던 이 낙타들에게까지도 물을 주는 여인이라면, 이 정도 이렇게 사인이 맞다면, 이 사인이 확실하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여인이라고 제가 알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오늘 이 기도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보면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사환이 어떻게 여인을 고르는가라는 방법이 아니에요. 물을 얼만큼 너그럽게 주는가, 온유한 사람인가, 마음이 넓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는 그 재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중요한 것은 그가 지금 하나님 앞에 먼저 엽짓고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의 기도를 오늘 성경이 묘사하면서 그 다음, 그의 기도가 끝나는 그 다음이 중요해요.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기도를 미처 마치기도 전에. 자, 기도를 뭐 하기 전에요? 마치기도 전에. 너무 중요해요. 기도가 맞춰지기도 전에 기다렸던 여인이 왔고 그와 대화가 시작돼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사환이 기도를 했구나. 그러면 내가 뜻을 구하려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되는구나. 내가 불철주야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되겠구나 라는 것을 강조하는 본문이 아니었어요. 만약에 그것을 강조하는 본문이었다면 기도가 맞춰져서 하나님의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가 기도한 대로 한 여인을 준비하셨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성경의 접근은 그가 기도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여인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여인이 그의 기도를 통하여 사용하신 것이죠.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아름답게 응답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사환의 기도의 내용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아름답게 선용하셔서 그의 기도를 쓰임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멈추기도 전에 하나님은 사환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보여주신 그 여인이 아리따운 여인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왕 주실 거면 아리따운 여인을 주셨겠죠. 그런데 사환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을 그렇다면 한눈에 알아봤을까요? 아니죠. 어떻게 알아봤겠어요? 그래서 그가 알아보는 과정을 17절은 또 이렇게 들려줘요. 17절입니다. 자, 이것도 중요한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종이 달려나가서 그 소녀를 마주보고 말하였다. 이 물동이에 든 물을 좀 마시게 해주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대로 저에게 물을 좀 주세요 라고 말을 하는데요, 사환이 어떻게 했대요? 그녀에게 달려갔대요.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달려왔어요. 왜 달려갔을까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사환이 물을 좀 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정말 그가 기도했던 그대로 그에게는 물론이고 낙타에까지 물을 줍니다. 그러자 사환이 하나님이 정말 만나게 하시는가 보다 라는 두근거리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다짜고짜 내가 당신의 집에 가서 좀 묵을 수 있냐고 이렇게 낯선 남자가 낯선 여인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건 그 여인이 또 좋다고 해요. 그리고 그 좋은 소식을 그 여인이 자신의 집에 전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을 성경은 또 우리에게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28절이에요. 그 장면을 또 한번 주목해 보죠. 시작. 소녀가 달려가서 어머니 집 식구들에게 이 일을 알렸다. 소녀가 달려가서, 자, 이 소녀가 전해주는 소식을 그의 소녀 오빠가 듣게 됩니다. 그 오빠가 그가 우물가에 있는 그 노인을 이제 마중가러 가요. 그 마중가는 장면도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묘사해요. 29절에 그 장면을 또 보죠. 29절 시작. 리브가에게는 라반이라고 하는 오라버니가 있는데 그가 우물가에 있는 그 노인에게 급히 어떻게 해요? 달려갔다. 여러분, 성경의 저자가 특별히 의도한 언어의 유의입니다. 히브리인들은 무엇을 강조하거나 반복하거나 반드시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이렇게 반복적인 단어를 쓰거나 음률을 비슷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소리를 비슷한 단어를 만들거나, 그래서 이런 언어적 유의를 사용하는데요, 지금 언어적 유의예요. 오늘 성경의 기자가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 포인트예요. 히브리인데 그의 마음에 강조하고 싶은 마음인 거죠. 사환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하여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구한 그 다음 그가 직면한 그 자리에서 그가 만났던 여인에게 대화를 하고 그가 충분히 대화를 한 다음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하여 리브가를 향해 그는 달려갑니다. 리브가는 종의 말을 듣고 가족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달려갑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오빠 라반은 종을 맞이하기 위하여 달려옵니다. 무슨 말인가요? 지금 성경은 아브라함이 그토록 궁금했던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질문과 이 성경을 읽는 독자 우리의 질문 앞에 이렇게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가장 좋은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내가 너에게 준 오늘의 삶의 자리에 열심히 다름질하는 그 삶의 자리 속에 나는 열매를 주고 있단다.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자신의 역할을 감당했던 세 사람, 사환과 여인과 오빠, 질문합니다. 이 세 사람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가 달려가는 도중에 이것은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이구나 알았을까요? 아니었어요. 그들은 영문도 모르고 달려갔어요. 그는 영문도 모르고 대화했어요. 그는 영문도 모르고 맞이하고 영문도 모르고 환영하러 맞이하러 갔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은 각자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최선의 삶을 아름답게 감당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다름질을 통하여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영문을 모른 채 묵묵히 그 길을 걷고 있었던 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제가 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퇴근을 하고 서울 외곽의 한 도로를 제가 달리고 있었습니다. 짙은 안개가 껴서 불과 몇백 미터밖에 보이지 않고 시야가 안개로 온통 가려져 있었어요. 저 너머에는 도대체 길이 어떻게 생겼을까 도저히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짙은 안개였습니다. 제가 서행을 하면서 자동차 전조등을 켜고 조심스럽게 달려가고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제가 비춘 전조등의 그 불빛 속에 제가 가야 할 지금 갈 수 있는 바로 지금의 길, 제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을 만큼의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는 것을 보게 됐어요. 때론 살아가면서 인생에 많은 전환기가 있죠. 저 인생에도 가장 큰 전환기 중 하나가 5년 전 지구촌 교회를 섬기게 됐던 계기였습니다. 그날의 안개 짙은 그 길은 제가 새로운 사역의 텀을 준비하는 그 길 속에 하나님, 제가 이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아니면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학교에서의 섬김이 하나님 뜻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 속에 그 길을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저에게 그 진지한 저의 질문에 안갯길에서 답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인생 전체를 비춰줄 스포트라이트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의 인생의 안갯길처럼 보이지만 너는 여전히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고 나는 너에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지금 빛을 비추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인생의 올바른 길을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길을 이끌어 주실 그 등불, 그리고 그 등불은 때마침 저희 채플실에 걸려 있었던 하나의 성구였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모두 알았을까요? 아브라함이 미지의 땅으로 이사 왔을 때 그는 열국의 아비가 되는 모든 인생의 결말을 알고 간 것일까요? 요셉이 애굽의 노예가 되고 나중에 총리 자리까지 되었을 때, 그의 삶이 역전이 되었을 때, 그가 종에서 노예에서 그가 감옥살이에서 총리가 될 때까지 그는 걸어오면서 자신의 삶이 그렇게 펼쳐질 것을 처음부터 알았을까요? 세리 마태가 유대 백성의 매국 노예에서 유대인의 구원자 예수를 소개하는 복음서를 기록하는 저자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을 그런 인생 속에 알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모두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지금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 보여주셨어요. 지금 이 자리 말씀 앞에 서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내 삶에 무엇이 최선인지,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우리 삶에 충분히 판단하고도 남을 하나님의 계시를 주셨어요. 하나님 뜻이 궁금하다면 말씀 앞에 머물기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이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응답이 될 때까지 불철주야 눈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도를 이루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시는가를 주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길 전체가 비춰주는 광선은 없지만 하나님은 당장 오늘 지금 우리가 걷는 이 걸음을 주셨다면 이 걸음을 듣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실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선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금 내게 허락하신 오늘의 삶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 삶을 아름답게 믿음으로 그 말씀 안에 걸어가기를 다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